예수와 하나 되기 307번째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은 상대방이 진실로 잘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이 기절할까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때 축복합니다. 둘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셋째,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자기 살과 피라고 하시며 나누어 주십니다. 넷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걸어가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 사람들을 향해 나의 증인으로 살라고 당부하시며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자녀는 예수님을 닮으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고 받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며 살 때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를 예수님 가까이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넘쳐 이웃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뜻하실 때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진실로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은 지역마다 또 역사마다 또 어떠한 문명의 그 배경에 따라서 생각이 제한되어 있어요. 오늘날 제한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과학적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제한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가 어떻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안 믿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과학 세계관이 뭐 영원한 진리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인과 유를 따지고 그리고 또 반증 가능성을 갖다가 따져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고방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근본적인 것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지 그 시작점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또 우리 우주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는데 점점점 빠르게 팽창을 한다는데 이 빠르게 팽창한다는 것은 공간이 계속 확장한다는 거고 암흑 에너지가 계속 확장한다는 건데 에너지가 어떻게 확장할 수가 있지? 변하지 않고 그래서 환상 에너지라고 해요. 과학이 말하는 근본이 환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양자가 아주 빛보다 더 빠르게 작용하지? 왜? 몰라. 하지만 있어. 그런 환상이. 그러면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어. 나 봤어. 어떻게? 몰라. 부활했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근본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어떻게 처음에 이런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본 일도 없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그럼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면 그 시작에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할 때 막막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제한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라고 믿는 순간 내 뇌는 거기에서 딱 작동을 멈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두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거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고 나에게 허락하시면은 이걸 가능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할 때까지 나는 구할 거야.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의롭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건 더 기뻐하시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사건이 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개 한 4개 정도가 나와요.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진실하게 참되게 말하다, 복을 주다, 그리고 선언하다. 그 믿음으로 선언하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는데 내 자식이 딱 보니까 공부를 못해. 에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가 머리에 재능이 없으면 몸으로 하는 재능이 어떠한 것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그 아이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고백, 하나님 중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축복하면은 내 중심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되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축복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십자가를 갖다가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 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축복의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4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들이 갈 때 기진할까봐 축복하시고 떡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 저희가 막 기도해가지고 병 낫기를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병이 낫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그냥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셔서 병이 낫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가지고 막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서 참석할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만큼 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은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것도 은혜를 갖다가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심에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과 또 몸의 병을 치료하는 거죠. 이제 먹는 거, 이 먹고 사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진할까봐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축복하시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애들 오는 거 막 옛날에 애들하고 여자는 이 사람 축에도 않으니까 세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그랬어.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안수는 자기의 것을 전이시키거나 우리가 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옛날에는 양과 염소 막 그런 데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자는 내 죄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안수는 자기의 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전이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런 주신 그 사랑을 갖다 이 아이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안수하고 기도해 줘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자녀를 갖다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축복하시고 이 떡을 떼어서 주시고 포도주를 자기 피라고 새 언약이라고 하실 때 축복하시는 게 나와요. 이거 뭐냐면 하나됨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삶을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러한 것도 이 축복이 같이 담긴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축복이라는 오늘 말씀 읽은 거,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거기에서 베다니까지 걸어가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한다 그러는 것은 학술적으로 뭐 깨닫고 이런 것도 증언하고 뭐 복음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도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느낀 바 그리고 체험한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거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누가 또 증거하세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렇게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에 담긴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갖다 예수님께 가까이 할 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성만찬도 중요해요. 그걸 갖다 예수님의 정말 살과 피로 내가 그대로 믿고 받을 때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만히 입 닫고 있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거 봤다. 네가 안 믿고 그건 뭐 상관 있어요. 내가 봤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아니면 허망한 것에 마음을 쫓고 그렇게 벙 떠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정말 겸손하고 예수님 같은 낮은 마음이 되면 식사를 갖다가 그냥 빵 한 조각에 물 한 모금 먹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좋은 거지. 그런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화가 나고 좋은 옷을 입고 여행을 다녀도 별로 기쁘지 않고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이 우선 천국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대로 살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두 복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그 복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낮은 마음이 되어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